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이미그런트, 이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민 와서 살면서 제 자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이민 오기를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이민 온 것을 후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전자 회사에서요, 전자제품을 TV에 광고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자제품 어느 회사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후회할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10년이 아닌 어쩌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돌아보면 지난 과거의 10년이 그때 했던 결단이 현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결단은요, 삶에 있어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일행은요,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방인 죄인들과는 다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방인들,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의 과거, BC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유대인으로서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울에게 있어서 BC와 AD를 나누는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 결단하는, 외치는 바울의 간절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BC와 AD를 나누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새롭게 결단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본인이 의롭다 하려고, 의롭게 되려고 율법의 행위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본인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혹시 불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가? 또 그때 만지지 않았어야 되는가? 가지 않았어야 되는가? 그때 참고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불편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한 율법,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나의 행동의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은 바울은요, 선포하기를, 새롭게 결단하기를 자기 율법에 행한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들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검은 피부를 보면서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은 피부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서 평소에 목욕하던 연못에 가서 검은 피부를 솔로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얗게 만들려고. 근데 검은 피부를 벗겨내다 보니까 온통 몸이 빨갛게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은 피부를 벗겨내고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피가 흐르고 멍들었던 피부가요, 그 하얗던 피부가 다시 검정 피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의 피부가 하얗게 바뀔 수 있을까요?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요, 죄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행위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음 앞에 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요, BC와 AD로 나누는 복음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요, 혹시 우리가 불편하거나 숨길 수 없는 죄의 행위가 생각나거든 우리를 죄로 묶는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편에 서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결단해야 될 믿음은요, 과거의 죽은 나를 선언하는 거예요. 과거의 죽은 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I died to the law.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바울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자신을 더 이상 앞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 판단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묶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면요,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형법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더블 제어파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한 번 심판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나중에 또 그걸 가지고 심판하고 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확정 판결이 내렸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요, 율법은 우리를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해서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 자살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 심판해요, 안 해요? 그러죠. 그건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선포해버리면요, 율법은 나를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20절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언제요? 이미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또는 2년, 1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과거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과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살던 나, 교만과 정욕 가운데 살던 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나,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나에게 내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면은 살기 죽기로 달려들었던 나, 내 자존심, 의로운 척 했던 건 나,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언제요? 오늘 우리는 우리 지금 행위를 앞세우고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죄인,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욕과 탐심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수의 사람은 누구냐? 율법의 저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죽어요. 병이 들어서 죽든, 불의의 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젊은 나이에 죽든 간에, 억울하게 죽든 간에 육신이 나고 죽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람이 죽으면 봐봐요, 남는 게 흙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요,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써 막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산불이 나는데 그 불을 끄는 방법이 뭐예요? 이쪽에서 맞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타버리기 때문에 불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맞불을 넣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율법은 나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 복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2000년 전에 이미 저 갈보리 언덕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고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9절 읽어보십시다.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버림받 당하지 않나요? 왜 우겨쌈을 우리가 당하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면요, 사람들이 걱정해. 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전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 잘하면 전도하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전하고 틀려. 사는 게 옛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가 다른 사람이 됐어. 이게 뭐예요? BC와 AD가 구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BC와 AD를 나누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도는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덥다고 춥다고? 아니요. 죽으면 더운 줄도 몰라요. 추운 줄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울이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심판은 나에게 온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심판은 나에게 온네. 율법의 저주는요, 더 이상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죽은 자신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죽음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앞에서 BC와 AD를 결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명자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한다면요, 행위로 따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명자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눈을 뜨고요, 바울 자신이 바울에 대하여 과거에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는 게,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음 20절에도요, 복음에 서서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20절 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로는 이제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요. 이게 삶의 존재 목적이고요. 이게 BC와 AD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고 나니까 지금까지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삶의 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전에는요, 바울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나니까 영생을 얻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하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적노라. I face this every day. 날마다 직면하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말은요, 바울이 자기 과거의 죄된 습관,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을 죽인다는 뜻도 되지만요, 그것보다는 앞뒤 문맥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맹수같이 달려드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복음은요, 죽음을 걸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죽음을 걸어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BC와 AD를 나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사명이고요, 복음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 과거 BC는요,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사단의 저주에 얽매여 살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자기 의와 행위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 LC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BC와 AD를 나누는 결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